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은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은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5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천기를 보고 정신이 형항하여 아멘. 여기 인물 하나 등장하죠. 왕이 등장합니다.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인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왔습니다. 무려 왕복 4,000km를 구해받지 아니하고 찾아왔어요. 그걸 불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많은 예물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 과연 그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확인차 온 겁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신기하게 여겼냐 하면은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지혜를 초과하는 지혜가 나왔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 지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는 소문. 그래서 스바 여왕은 뭐를 확인하냐 하면은 스바 여왕도 스스로 지혜롭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 그 한계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질문을 뜯어서 나오는 그 답변이 기껏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 있는 지혜냐, 아니면 상상도 못한, 이거는 예상도 못한, 어떻게 인간에게는 나올 수 없는 지혜가 나온다면 내가 예상한 대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전달한 걸로 스바 여왕은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온 겁니다.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스바 여왕이 정리하는 거 말고 성경 하나님이 정리하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기에, 정성기에는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졌다. 꼭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께 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 단계 최절정기에 달하면 그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그 65장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을 되었으며 할 때 여기서는 나는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라 하는 것은 이방 민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사야 그것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솔로몬이 찾지도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게 되며 질문을 받게 되며 솔로몬이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위대하냐 서바 여왕이 위대하냐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적인 인간적인 지혜적인 상식을 엎어라 이 말이죠. 보통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의 통하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높이느냐 하면은 가르치는 자보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절기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는 능력이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 빅터라는 영화의 그 전우승이가 이제 뭐 그 애에 너무 들어서 저도 식사합니다만은 영화에 본다면 그 영화 안 봤어요. 그 장면만 봤는데 신나게 주인공이 오토바이 탈 때 너무 기분 좋을 때는 자기가 오토바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토바이한테 몸을 맡기면서 그 주인공이 전우승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토바이에서 손을 놔버려요. 예, 손을 놔고 몸은 뒤것이 이렇게 뒤를 하고 눈은 감고 에라이 나는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낳아주는 겁니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 자신을 낳아줘요. 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점을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름이 자기 자아가 형성이 돼요. 부모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것이 나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이걸 이상자아라고 한대요. 이상자아의 자아이승이에요. 자아이승. 뭐 그거나 그게 자아이승이에요. 자아이승인데 그 이상적인 나를 그때부터 누가 따르느냐 하면 내가 따라요. 이상적인 나를 견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우리는 죽도록 고생합니다. 내가 한번 형성된 나를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 나타나는 그 이상적인 내 모습에 자기가 도취가 되어서 누가 남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연기를 부리는데 어떤 연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거울에서 봤던 그 모습을 내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요. 참 그게 본인이 참 괴로워요. 근데 실제로 그게 왜 괴로우냐 하면은 진짜 이상적인 나는 항상 이게 사회에 나가면 이게 먹히질 않아요. 그게 항상 거기에 제대로 딱 일치가 안 되고 자꾸 실수가 일어나고 미흡해요. 그 이상적인 내 모습에 돌아보면 거기에 미달한 그 수준에 미달했다는 온 데서 애던 그 불쾌감, 그 짜증,
분노, 이게 자꾸 내한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안 놔줍니다. 자기에게 목에 목줄을 걸어요. 좀 불쌍하죠? 예, 참 불쌍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그 공직자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공직자가 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했어요. 얼마 전에. 예, 한 달도 안 됐어요. 왜 죽습니까? 예, 검찰 조사 앞두고 저거 어떤 기업 사장이가 그래요.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동안 자기 이미지가 관리가 했거든. 이미지 관리가 했는데 그 이미지 관리에 완전히 국가적으로 이게 우선권가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이미지가 전 국민이, 온 국민이 볼 때에 완전히 쪼다가 된 거죠. 예. 그 기업인 말고 뭐 세롬이지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동안 자기가 자기한테 개 목줄을 걸고 늘 이렇게 채찍질 하면서 니는 나 담아야 돼 알겠지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학대를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서바라는 나라에 이 사람이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국가 경영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물었고 솔로몬은 거기서 답변을 다 했다. 그래서 너무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반해가지고 자기가 낙타에서 가져온 선물 다 주었고 거기다가 더 줄 게 없어서 너무 안달에 나섰는데 그래서 그걸 줘놓고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줘놓고 서바 여왕이 너무 만족했다라는 그 대목이잖아요. 그 대목에서 이 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서바 여왕이 뭘 물었고 솔로몬이 IQ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은 뭐를 답변했는지 이게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솔로몬이 지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지가 아인슈타인보다 독특해, 이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물었는데, 모든 걸 답변했다. 모든 걸 물었는데. 수학, 기하학, 물리, 화학, 생물, 예, 라틴어, 아프리카어,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를 물었고 뭐를 답변하는가. 답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모든 국가 경영 체제가 율법 체제 위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율법 체제. 그러니까 이거 제사장 제도부터 해서 그 모든 성전의 모든 제도가 솔로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대로 솔로몬은 그렇게 국가 운영을 해 간 겁니다. 또 솔로몬은 또 기도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받았으니까. 근데 솔로몬 받은 지혜가 뭐냐 하면 딴 게 아니고 율법을 현실화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국가의 소속들이 적용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잠언서 25장 2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왕은 절대로 단독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다윗 아들로서의 왕은 다윗 언약 안에 자식들은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왕에게 준 그것을
왕의 사적인 지식, 사적인 지혜로서 펴뜨린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것을 그대로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일상과 거기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하면 서바 영은 알았어요. 서바 영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솔로몬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자신도 하나의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이 인간을 알아봤자 그 정도지, 알아봤자 막 이 정도다,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는 다른 왕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하니 무려 2000km 되는 거리를 낙타 몰고, 낙타 죽었어, 그 섬을 들고 온다고. 낙타 몰고 와가지고, 진짜 지혜를, 다른 사람이 사람에서 도저히 짜내도 짜낼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지혜가 있다면 이 모든 걸 제공할 용기가 되어 있다, 이래. 용기가 되어 있다. 그게 지금, 서바 여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데 서바 여왕이 알았어요. 서바 알았어요. 뭐냐 하면은 현재 그 솔로몬의 국가 체제가 율법에 준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일반적 서바 여왕이 진짜 일반적인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벤처마킹 할 거예요. 얘는 벤처마킹 뭔지 알죠? 흉내 내기, 따라하기 위해서 나도 우리 나라에도 써먹어야지 하잖아요. 지방 의원들, 지방 국회의원 흉내내는 지방 의원들 돈 남은 거 딱 터트려가지고 꼭 또 영도 안 되고 꼭 서유럽에 가요. 해가지고 왜 가냐 할게 벤치마킹 한다. 그쪽에서 하는 그 모든 작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 군에서 자기 시에도 써먹으면 역시 참 나라에 훌륭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라고 할 거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서바 여왕이와 과연 그런 욕심을 냈을까요? 서바 여왕은 그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것이 영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도 없고 또는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다윗 언약이에요. 서바 여왕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 언약, 이거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스라엘만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준 그 언약의 혜택을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그냥 한 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이방 민족이 벤치마킹 할 권한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어요. 나도 써먹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바 여왕은 어떻게 했는가? 서바 여왕은 자신의 여왕이라는 거, 타이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나름 지혜롭고 하는 이 모든 나다운 이상적인 나 이미지, 이 모든 것을 다윗 언약에 그대로 손 놓고 거기다가 다 맡겼어요. 다윗 언약에.
이거는 이런 솔로몬의 영광은 도저히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왕들이 아무리 정치해도 이러한 경지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서바 여왕은 확답을 얻은 거예요. 라이벌 의식을 느끼다든지, 이렇게 시기에 낳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솔로몬,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만 있다면, 거기에 참여한 것 자체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서바 여왕은 어떠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자아상과 자기 사이의 간격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살지 않는, 자기에게 매이지 않는, 남한테 잘 보이게 하는 이 모든 그러한 굴레로부터 깔끔하게 서바 여왕은 신나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는 걸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최절정기에 이르게 되면,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솔로몬 때. 잠깐 반짝했지만, 어떻게 반짝했지만, 최절정기에 올라가게 되면, 과연 언약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전혀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인들까지 이 언약의 영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절정기에 이르고 아주 크게 될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다른 주변의 왕국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왕이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을 언약의 최고 완성기에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바 여왕이 만족스러워서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어떤 언급을 했느냐 하면은 가르치는 자보다 가르침 받는 자가 더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예, 제가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훅 등장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장 40절, 요나 이야기를 언급하는 데가 나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속에 있으리라.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요나 이야기예요. 심판 때입니다.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언약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마지막 심판이 감행된다면, 그 전까지는 모의고사고,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언약이 완성될 때 이제 감행되는데,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언약을, 서바 여왕도 그렇게 반했던 그 다윗 언약을 영원히 최종 상태로, 최종 경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간을 초과하는 지혜가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그때에 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랬어요. 보통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보통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전에 마태복음 7장을 하면 7장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누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거기다가 귀신까지 쫓아내며 능력까지 행했는데 정작 심판 때에 주님이 그거는 너는 나 몰라, 너는 내 사람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선지자노릇 한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가 아까 언약이 최정기에 올랐을 때 그 언약을 보면서 영광에 감격하면서 찾아오는 그 이방인들이 소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서바 여왕이듯이 서바 여왕이 벤치 막 치고 가려고 한수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솔로몬에게 인간을 능가하는 초과적인 지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왔다가 그게 확인이 됐다 이 말이죠.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결코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의 기초에서 국가가 경영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서바란 나라, 자기 여왕이니까 서바 나라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하나의 국가 경영 왕으로서 그냥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이상적 인간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언약의 완성 앞에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이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합니다. 차라리 이방인이 더 낫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왜 잘리는가, 왜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느냐, 예수님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을 설명하면서 자기 위에 집을 자아를 포기 못하고 목사를 하든 뭘 하든 자기를 포기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거는 모래에 지은 집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흔들게 할 때 전부 다 지진 7.2 강도에 의해서 다 주저앉습니다.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감격해서, 서바에서는 감격해서, 그 언약에 반해서,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앞에서, 다시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 같은 그런 거는, 이제는 그러한 무거운 부채, 짐, 내가 원하는 인생 그 자체를 포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무수와 무거운 짐, 이거는 제대로 마지막 언약의 영광에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도자 십자가 앞에 달렸던 강도 아닙니까?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먼저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마태복음 20장 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25절에서 28절에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세대비의 아들 어미가 데려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부탁해서 우리 애 둘이를 예수님의 하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가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너희로 다스리고 너희를 권세를 부리는 것을 그걸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뭐하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를 하고 어디까지 섬기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희생물로 주기까지 내가 왔다. 거기서 나온 것이 내 잔이다. 너희들 또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주관이 있어요. 임금. 보이지 않는 임금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짐승입니다. 배후에는 그 짐승 배후에는 악마가 있고 악마한테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세 번째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세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오늘 서바 요한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당신이 내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당신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악마가 제안이 뭐냐 하면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게고 지는 자가 지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는 자가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가 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꼭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성공해야 마땅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형성된 나는 잘 돼야 할 그러한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평생토록 자기를 족쇄치는 걸 알지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서바 영왕이 단순히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나 당신한테 반했다. 당신한테 한수 배우겠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굿. 이랬더라면 아까 광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이 영광 멋있지 않아? 나와 함께 손잡으면 우리 영광 해가지고 남을 같이 통치하자. 이 시험과 차이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서바 여왕이 보았던 것은 일시적인 솔로몬의 가시적인 영광이 솔로몬 제국의 그 왕국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으로 모든 다 언약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그 영광이 해야 될 영광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대단한 영광, 사람 눈에 보기에 현혹될 만한 오늘 본문의 현황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운데, 사람이 보기에 한 반할 정도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 가까이 오면서 거기 내리막길로 꼬라박아요. 하나의 일종의 코미디 같은 그러한 예언도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물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미 이 세상에 악마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는 우스꽝스러운, 동교때 같이 왕은 왕인데 자신에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왕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조롱받는 왕으로 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게 독생자와 결합이 되면서 지극히 초라하기 짝이 없는, 누구도 허무하고 싶지도 않은, 누구도 외면하고 싶은,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초라함 속에 함축되어 있어서 누구 노래도 반기지 않는 그런 영광이 서바의 영광이 눈으로 봤던 그 솔로몬 영광보다 더 완성된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예.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스가랴 이 9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있는 걸 보고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일부러 끌고 와서 띠뚱 나귀 새끼만 죽을 지경이에요. 그 무게를 감당 못해서 띠뚱거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야말로 패배자 같은 왕, 보잘것없는 저것도 왕의 행차냐 하고 비웃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주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낮아짐의 연출이 곧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연출에도 지금 그 당시에 유대 백성은 스가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대로 믿고 싶거든요. 나귀 새끼 온다는데, 그것도 겸손해서 온다는데, 혹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 그러면 예수님 맞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들이 뭐냐, 호산나 다윗에서여 찬송하여라. 지금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 초막절 했거든. 초막절 할 때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의 시가지까지 1시간 10분 동안 내려오면서 호산나 노래 불러요. 그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 노래 부르면서 이 대목, 이 마태복음 이 대목을 그대로 합니다. 비록 나귀 새끼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대로 되었으니까 혹시 알겠는가? perhaps 아마도 왕일 수가 있겠잖아. 한데 이러한 연출마저 십자가 죽는 연출 앞에서 이 모든 그 다른 인간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문을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언약이 완성되면 이방인이 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못 알아보는데 그들이 알아봐서 찾아온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 대목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오는 고한 낌새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현상을 해석하냐면 드디어 인자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 모든 마지막 언약까지 완성될 때가 비로소 때가 되었다. 때맞춰 이방인들이 아무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언약의 완성에 기웃거리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것도 없다 영치불구하고 언약 완성에 그냥 공짜로 얻고자 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얻고자 오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가 천국 가는데 여기서 근데 한 게 없거든요. 한 게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저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제 행함에 포기했어요. 내 잘남에 포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한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를 방치하겠습니다. 내 것을 해체하고 내가 나한테 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나를 내 곁에서 풀어놔버려. 풀어놔버린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심으로 모든 언약이 완성됐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걸 알아챘어가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는데 유대인이 오는 게 아니고 이 헬라인 이방 사람이 온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하늘의 영광이 될 때 맞춰서 이방인들이 찾아옴으로써 찾지 않은 자에게 내가 찾음을 대고 그동안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내한테 답이래는 그들이 묻고 내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모든 지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답이. 끝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지혜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보면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그 지혜가 뭐냐? 지혜가 천지 창조할 때 그 원천이고 근본이었고 토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많은 지혜는 뭐냐? 지혜는 인간이 몰랐던 자기의 토대와 지혜, 거기 자기의 창조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내가 도킹하는 거다. 우주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우주 정거장에서 만나지. 도킹하면서 이제는 뿌리 없는 내가 아니고 뿌리를 가리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나의 뿌리를 새롭게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데서 우리는 정녕 우리 자신의 몸무게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무게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토대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를 이야기했고 써봐야 한 지혜를 찾아왔는데 그 도대체 지혜가 뭔지, 그 지혜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리고 나중에 같이 만나게 되는 우리 예수님이 지혜인 것을 이제는 알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포기하면서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46장 합시다.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도킹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오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